잘 자라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승리의 관을 얻고 싶죠? 여러분, 승리의 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의 관. 승리의 관이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까? 왕관, 공주 머리 관. 이거 딱 쓰면 어때요? 이뻐지는 것 같고 뭔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영국의 찰스 3세 그 왕이 지금 그곳에 영국에는 있죠? 왕과 왕비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어요? 왕관 쓰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영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탁구 선수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04년도에는 올림픽이 어디서 열렸느냐? 그리스, 아테네. 예전에 고대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면 이 화관을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메달 딴 사람에게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가 되었을 때 이런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왕관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 사람도 있죠. 이 왕관은 또한 여러분들 메고 싶은 금메달이 될 수 있고 금목걸이 될 수 있고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넓은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받고 싶어요. 영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영광과 잠시 우리 머리에 걸쳐져 있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은 왕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면류관. 예, 성경의 왕관을 곧 면류관이라고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어떤 면류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자, 한번 알아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좋은 말 써 있어요, 나쁜 말 써 있어요. 말씀 띄워 주시고 뭐가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술 취한 거. 또 교만한 거. 화 있을진지하고 술에 빠진 자. 그리고 쇠잔에 가는 건 꽃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화 있을진저. 너 혼날 거야. 막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정말로 강대국이어가지고 다른 왕들과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너 정말 이쁘구나. 너 정말 강하구나. 너 정말 멋있구나. 계속해서 얘기해 주니까 처음엔 어때요? 너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들으면 어때요? 좋죠? 근데 저는 좀 부끄럽거든요. 부끄럽다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아니에요. 옆 친구도 이뻐요.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라고 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세상의 도구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세상의 왕관을 쓰고 세상의 명품을 들고 세상의 부와 명예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된다? 시들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라지는 면류관을 말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술에 취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어때 보여요? 나빠 보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 결국 자신을 삼키는 도구가 되고 이 면류관이 도리어 이 머리를 옥죄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눈으로 보니까 꽃이 시든다는 것은 왜 꽃이 시들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시금치, 뭐 상추 이런 거 안 먹고 계속 그 고기만 먹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찌고 그것은 곧 식물로 말하면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서 결국 시들어 버렸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부모님이 시키면 싫어요 불평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턱을 들고 뽐내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도 머리를 숙이고 먼저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뽐내는 사람이 멋있을까요? 아니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멋있을까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결국 멋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보면 여러분 커요, 작아요? 커요. 이전에 저는 지난날 제가 제일 잘 뛰고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의 대회를 나가고 사람들을 만날수록 무엇을 느끼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는 이쁜 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이쁜 딸이에요, 아니에요? 이쁜 딸입니다. 이쁜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잘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볼 때 저것은 높다, 저것은 낮다 판단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높다, 낮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고 나는 때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AI로 세상의 문화로 지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산음료를 먹으면 또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마릅니다. 더 짜릿할수록 더 맛있을수록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왜 세상을 의지할까? 여러분, 어제 TV 보고 핸드폰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밤 늦도록 하고 싶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배하러 오면 어때요? 피곤해요. 무기력해요. 목사님 말씀이 말 같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죠.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살지 않으시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점점 더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게임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게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게임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요? 어느 순간 다스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 드라마 안 보면 안 돼요? 벌써 이만큼 봤으니까 또 봐야 돼요?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갈라짐, 미움, 다툼 이거 딱 하고 교회 오면요 세상의 그 가치관과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까? 오늘 예배가 그렇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순종입니다. 예배 막 마음대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도 있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비교한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교만했구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보다 높아졌구나. 내가 남들을 판단했구나. 내가 남들을 판단할 때 남들도 나 판단하고 있어요. 나의 장점이 상대의 약점일 수 있지만 나의 약점이 상대의 강점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결국 시들어지고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는 인생이야말로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3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3절 뭐라고 써 있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그 취한 것에 대한 교만한 것에 대한 것에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어떨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내가 핸드폰 보면서 내가 이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이것에 주장함에 그냥 구속당하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몸을 움직였어 내 수고와 내 시간을 들이면서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왕관을 주실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볼까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무화과가 나오는데, 무화과는 중동 시대에 그 당시에 8월, 7월, 8월에 이렇게 맛있게 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인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요. 별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를 따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중에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지.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산다 그랬으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다 실행되기도 전에 누가 찾아왔다? 아수르가 딱 쳐들어와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다 베어버리고 그것을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에 살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진 않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서 내가 노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어서 첫 번째로 사라지는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영화롭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빛나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면류관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며 살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면류관, 화관 말씀 띄워보고 계십시오. 화관, 면류관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되면 뭐 줘요? 눈에 보이는 상장 주거나 뭐 상금 주거나 메달 주거나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은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되게 하실 것이다, 되실 것이다, 우리를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다. 정말 위대한 것은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사람을 능가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부족하지만 나는 그 가족을 끝까지 품으면서 세상 일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고 나이를 들어보니까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지 뭔가 막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걸 못 봤어요. 교회 섬김과 교회의 헌금과 교회의 봉사와 세상의 열심이 내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지속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잠언 4장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품으면, 하나님 사랑 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 주변에서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친구 있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가면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잘 안 보여요. 사랑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지? 오늘 혼날 것 같은데 왜 오늘 혼내질 않지? 그 보여지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오늘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중에는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것으로 하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하느냐? 영화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어떻게 빛날까요? 반짝반짝. 꽃이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바람? 누가 바람을 주실까요? 누가 빛나게 하실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에너지가 있다. 세상의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반짝일 수 없고 그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의 선생님들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오늘처럼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 하나를 더하여 주시는데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무엇을 봤을 때 아름답다 해요? 이쁘게 화장했을 때? 세상에 이쁜 목걸이 했을 때? 세상에서는 그런 거 했을 때 아름답다 그러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이거 다 부르면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엄마가 엄마다울 때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자 기사 아저씨가 껌 씹으면서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운전할 때 멋있을까요? 아니면 정면을 쳐다보면서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을 때 멋있고 아름다울까요? 딱 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누가 모기가 막 머리를 물던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던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운전해요. 저도 지금 말씀 제일 잘 듣고 있는 사람 보면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만 보면서 끝까지 달리고 있어. 난 달리는 거야.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여러분들 아세요? 누구예요? 1, 2, 3, 4 울.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다? 사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가 더 크게 되죠? 높아지죠?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느냐? 아니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여러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주인 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영화로운 화관이 아니라 그는 누구에게 붙잡혔다?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을 어떻게 하려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다윗과 함께 나라를 더 하나님의 나라답게 아름답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누구에게 붙잡혀서? 세상의 사단에 붙잡혀서, 교만해져서.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아직도 영화로운 관, 하나님의 승리의 관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이 그 관 쓰고 있었어요. 그 관을 빨리 뺏고도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둘러싸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계속 사울왕을 위해 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6절을 보면 하반절을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에워싸고라고 하는 빨간색 글씨 보이죠? 이게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뿌리로 나아가면 바로 에워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나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높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워싸고는 무엇이냐? 사울이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바로 원수와 대적들을 다윗을 둘러싸 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왕관이에요. 세상의 힘과 자신의 교만함으로 다윗을 둘러싸 버렸다. 자신은 이걸로 둘러쌀 줄 알았지만 다윗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싸고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 세상의 왕관으로 그냥 막 죽이려 하고 뭐라 하려 해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누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국이고 위대한 나라로 계속해서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아름다움은 즉시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에게 씌워주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면류관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오래 걸리도록 하실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을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끈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과 그 승리의 관이 그 기다리는 동안 정금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더 멋있는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바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릴수록 오래 가는 것일수록 진짜가 많다. 오래 가는 건전지 오래 갈수록 아름다운 것이 많다. 저는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진리로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보여줍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루터기가 뭘까요? 나무가 이미 다 위에는 다 잘려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밑둥만 남은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했냐면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따라합니다.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 오늘 그 중에 그루터기를 소개하려 하는데 그루터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이 없고 아직 주어진 게 없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실 것이다?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고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들어보셨어요? 이 나무는 한 소년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나무로서 그늘이 되어주고 나무로서 열매를 주고 나무로서 가지로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이제는 컸어요. 그러면서 장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곁을 잠시 떠나게 돼요. 나무에게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세상의 나무들은 말합니다. 야, 너 그 나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이제 넌 될 수 없어. 넌 이미 사명 다 했어. 할 수 없어.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년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 이 그루터기는 무엇이 되어주느냐? 끝까지 책임집니다.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 그루터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까지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길 원합니까? 돈으로 하길 원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길 원해요? 그것으로 아름답게, 그것으로 승리하고 그것의 모든 것에 달려있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여러분들의 진짜 아름다움이 돼서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길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장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식을 이길 것입니다. 얼레리 꼴레리 뭐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딜 가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상 예배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우상 예배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눈 뻘개져서 핸드폰 봐요. 어른들도 봐요. 이걸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상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몰래 다 해요. 제가 보면 알아요. 예배하는 거 보면 안다고요. 그거 할 때는 빛이 나고 피곤해도 하품하면서 하는데요, 여기서는요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목사님도 여러 가지 부족해요. 누가 그래요? 새벽마다 왜 목사님 뭐 월요일날 좀 쉬시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사고 칠까 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은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여러분들 연약하라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라고. 핸드폰보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 보고 인생 판단하라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소개를 했지만 서울의 제일 큰 교회, 이름 딱 부르면 알만한 교역자가 목사님들이 2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에 한 친구, 저의 동기 어린, 저보다 동생이죠. 목사님이 신학 늦게 했으니까 그 목사님 여기 살아요. 오랜만에 목사님 찾아왔어요. 평일날. 어떻게 지내세요? 저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다 되어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요. 형님은 어때요? 나 이렇지. 참 정말 저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딱 갔어요. 그럼 가고 나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이 약한지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왜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어제요, 제가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의 결혼식 갔어요. 우리 작은 아빠의 아들. 굉장히 가깝죠. 그 결혼식 갔는데 그 목사님 만났어요. 너 여기 또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여기 이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구 담당이세요. 그 몇만 명이 되는 그 교회 성도 중에 그 어제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 담당 목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좁아요. 왜 또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도 하나 되어서 순종하고 진정한 예배로서 잘 세워가게 하려는 하나님 뜻.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로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하는 이 짧은 순간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봤어요? 무엇을 판단하셨어요?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를 좌정한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요, 세상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세상의 모든 법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이기는 멋진 하나님의 승리의 관을 쓰시는 이 땅의 사명자, 그루터기, 멋진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